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중요한 인류의 구속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창조 세계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마무리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만물은 그냥 법칙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대로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생각하는 지, 그리고 느끼는 감정, 정, 그리고 행동하는 의지, 지정의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껏 생각해도 그리고 느껴도 행동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냥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살거나 이런 해달별 그런 것처럼 그냥 법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떠 있거나 그렇게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우위로 높이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하와도 그것을 빼앗겼죠. 첫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뭐든지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공중을 보아도 보시기에 좋았고 이 식물을 보아도 보시기에 좋았고 동물을 보아도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바다 밑에 강 속에 이런 물고기들을 보아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아담을 보고 하와를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만큼 존재감이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권한을 주셨으니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속받는 것, 하나님보다 못한 것,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것, 이것 욕심나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은 이러한 아담, 하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그러한 배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주인을 배반한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입고 높은 자리에서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큰 소리 치면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 사회 구현 이런 것 때문에 뭐 정치계에도 가고 이런 나서서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정의로워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없는 의로움은 다 사라질 뿐입니다.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의롭다, 선하다, 그리고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것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사람이 사라지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내려오면 권세도 사라지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사라지고 나면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낱 과거이고 추억일 뿐이지요. 오히려 그것을 안 가졌더라면 과거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 내가 이런 날이 있었는데 과거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그런 추억 때문에 그런 지나간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낮아질 줄 모르고 지금 내 처지를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쓴 맛, 쓴 잔, 쓴 고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 그리고 사라질 것에 연연했기 때문에 오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어요.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찾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 약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요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한데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죄지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진솔하게 감사하는 기도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갈 때도 안 가고 놀 때도 안 가고 내 맘대로 자유롭게 시간도 안 쓰고 주일날 꼭 저렇게 족쇄체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가니 답답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보시지요. 믿음 있게 보시지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십자가 도가 그게 뭘 주는데 그러면서 재미를 주나 돈을 주나 뭘 주는데 그러면서 비양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해도 너희는 미련한 것이 아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면서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십자가를 꼭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부모는, 특히 이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밥 해주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죠. 때로는 몸이 힘들고 귀찮고 힘들어도 그 자식 이 입에 밥숟갈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식은 누리는 것이죠. 엄마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여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먹는 것만 봐도 부모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만나서 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 이별이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이 사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아멘 아멘 믿고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또 다 실행하지 못하여도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은 기쁘신 것입니다. 또 지키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살다 육신 마칠 때 영혼이 어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도 살지만 이 육신을 담은 이 육신의 영혼을 담은 그런 삶. 그래서 육신이 중요한 것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한 것은 우리 영육을 지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 오라고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이 우리의 존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삶도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본질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침판 없는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같고 이 방향을 잃은 표류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배가 파선하듯이 인생이 끝나는 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담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원하는 기도고 하는 기도죠. 세속화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세속주의는 혼합주의로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지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 관계된 사람들이랑 등지고 살면서 그렇게 고독하게 살기는 어렵고 세상에서 또 살려면 교류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상호 관계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개인도 건강하고 공동체도 더욱 건강하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나중에 심판하실 텐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그러한 틀을 마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죠.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뛰쳐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잡족이라도 어느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들어와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함시켜 주셨어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셨죠.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예요. 이 뜻이 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한문으로 기독, 영어로 클라이스트, 다 예수예요. 예수. 이 각 나라 말로는 이렇게 달라도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왕은 통치하라고, 선지자는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죄 지은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중재자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분이 제사장,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물, 이렇게 제사의 요소들이 있었죠. 이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건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왕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죠.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랑의 나라, 그 천국의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불러들이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 예수님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복음의 전달자요, 진정한 복음이시지요. 이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이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그리고 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의 주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셨어요.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셨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를 지내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꼭 하셔야 하는 인류 구원의 대속의 사역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이 없으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시고 제물 드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 죄는 죽어야만 하는 공의를 완성시키시고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완벽한 죄 없으신 죽지 아니하시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의 제물 되시는 제사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덮은 이 사랑으로 복음으로 공의를 충족시킨 그런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는 인류의 구속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서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중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게 하셨고, 또한 씨 맺는 각종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면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말씀 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구속사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사건, 이 모든 전 과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그냥 단단히 굳건하게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틀림없이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처소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인류가 다 들어가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넉넉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창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류 구속사예요. 인류 구속사.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요한계시록의 부분은 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가는 나누어짐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았나? 이것이 상받는 기준입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 내 마음, 내 생각, 세상 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님이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새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떠났어요. 종들이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해서
공교롭게도 갑절씩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말씀대로 즉시 실행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그 목적에 맞게 자기가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뭐 주님,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셨네. 나는 이거 저 사람들에 비하면 작은 거야. 그러면서 등한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소홀히 하고 없어지기 전에 나는 없애지 않아야지. 그래서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묻어두면서 다니는 신앙 남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몸이 불편하고 몸이 귀찮고 몸이 힘드네 이래도 여러분 예배 생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또 94세 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안 빠지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 교회가 웬만하면 오늘은 좀 빠졌는데 웬만하면 결석생이 없어요. 거의 다 출석하시지.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구나. 또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 많으셔도 잘 안 빠지시니까 나도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은연중에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또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잘 이렇게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본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복.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예배 나오는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고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죠. 그분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파서 발바닥 앞에서 교회 오늘까지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시다는데 연세도 많으신데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웃었어요. 웃고 아파도 교회 오셔도 아프고 안 오셔도 아프고 그러시죠. 그러면 아파도 그냥 교회 오셔서 아프세요. 그리고 다른 데도 잘 다니시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축복이에요. 감사죠. 같은 연세 되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 많고 또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이렇게 아프네 하시면서도 다니시니 얼마나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도 아프고 안 오셔도 아프면 오셔서 아프세요. 그리고 낫기도 하실 수 있지만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또 오셔요. 그런데 이제 또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매주 하시던 말씀이 이제 줄어들어서 어쩌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매주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안 빠지고 나오시니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잘 예배드리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좋지요. 목사님이랑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린다고 힘내시라고 그러면 사랑받으니까 이게 위로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참 마지막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과정이 남아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논에 벼들이 누렇게 익었죠. 근데 여기 앞에 논은 다 엎어졌어요. 논에 이 벼들이. 그러니까 축정이도 생길 거고 100% 실하게 차지 않는 그런 이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누렇게 돼서
고개를 숙이는 벼도 있고 품종이 또 달라서 예전엔 누렇게 숙였는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서 보리처럼 서 있으면서 익는 그런 품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누렇게 되는데 그때 누래졌을 때 수확 전까지 추수 전까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이만큼 됐어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거둬들여서 이 주님이 천국 곳간에 들이실 때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예배 생활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제 주님 만날 그 결론 부분에서 몇 년이실지 모르지만 잘 믿다가 이 끝에서 더 잘 믿다가 가셔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죠. 아멘. 예,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뚜렷한 정신 그리고 맑은 영성 그리고 참된 예배 그렇게 잘 드리다가 익은 곡식처럼 천국에 한 번 가시면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다 가는 모습이 영적인 성공자들입니다. 아멘. 영적인 성공자들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많이 드셨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상관없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일찍 가라는 법도 없고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누가 먼저 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연세가 드신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 우리 주님의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서 부활시키시고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복이고 예배 못 드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가졌으니 이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속히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바로 당신이 그 한 영혼이라고 말해주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높아지면 기뻐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 지은 사람의 특성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시켜주시는 그 일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은 사람에게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해가 와도 욕이 와도 참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그렇게 영혼을 얻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모욕도 이런 오해도 이런 수치도 참을 수 있다는 믿음의 그러한 생각, 믿음의 행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그렇게 무시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욕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정말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하늘에서 상급으로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별과 별끼리의 영광이 다르듯이 또 이렇게 빛이 다르게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죠. 예수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땅끝이다 하고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먼 사람들에게는 보내는 선교, 기도와 물질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인 전도, 선교, 영혼 살리는데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인류를 계속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도록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힘쓰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때 주님을 믿은 우리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일에 힘쓴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달퍼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뜻을 위해서 이루고자 목적을 두고 달려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만가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아픔과 어떤 병과 어떤 고통이라도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주님 꼭 붙들고 내게 원하시는 예배, 내게 원하시는 기도,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